금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전반부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로마서의 본론적인 이야기가 1장 18절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1장 18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3장 20절까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18절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큰 문맥에서 같이 보아야 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려져서 오늘 26절부터 32절까지를 읽었지만 사실은 18절부터 이어지는 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그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특히 로마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얻은 의라는 그러한 이신칭의 복음을 우리는 잘 붙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신칭의로 시작하여서 구가톨릭에서 종교개혁해 이렇게 왔고요. 우리 개혁교회가 이 이신칭의라는 귀한 복음의 진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러 오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아마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소위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또는 그 전도지의 내용을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고 다니는 전도지,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전도의 한 그러한 도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형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당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들려주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복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그러한 원인으로 나타났느냐라는 이야기를 18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의 그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불의로 가득하여 진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미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말을 우리는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인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 중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짓밟히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는 그러한 성품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점점 더 악하게 파괴되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져야 할 이 땅이 그 뜻이 꺾여지고 온갖 추악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로 가득하여져 가는 그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진노를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강력하게 노를 발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계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불경건함으로, 우리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았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사람들이 행한 바꾼 세 가지의 행위들을 기록하고요. 그 뒤바뀌어 놓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영광을 바꾸어 버린 존재들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23절과 24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처음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뒤바꾸어 버린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질서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우리 마음대로 뒤바꾸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불경건함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함이라는 것이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썩어질 것들의 그러한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그러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행동,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버려두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되어버린, 이렇게 바꾸어버린 사람들의 책임이 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그 영광과 그리고 그 놀라운 신성을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전해주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특별 계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방편,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19편이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을 바라보면 그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내고 있는 그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그 피조 세계가 직접 말하며 말씀하지 않지만 그들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전하여지고 있음을 모든 자연 세계가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로는 이제 그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이렇듯 모든 인류,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은 허망하고 어두워져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한 어리석은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바꾸어버린 악함에 대하여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진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형상을 그런 어리석은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 마음의 정욕을 따르는 그 더러움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말을 원어의 그러한 의미를 더 살려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더러움에 우리를 내어주셨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적들의 손에 우리를 붙여버리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어리석은 우상의 모습으로 바꾼 모든 인류들을 더러운 마음의 정욕 가운데에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 마땅한 결과로 서로 몸을 욕되게 하며 더러운 정욕을 따라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인류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또 다른 바꿈을 시도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으로 우리에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들이지만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바꿈, 하나님은 그것을 이 우리의 불의 그리고 불경건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이러한 거짓된 것에 진리를 바꾸는 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재물 또는 권력, 성공, 우리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우상시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의 바꾸어 버린 불의와 불경건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류들을,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다시 한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한 욕심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피조물, 그 헛된 우상에 우리를 내어주시고 그 우상들의 손에 우리를 붙여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로 더 부끄러운 그러한 바꿈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게 되는 더 거대한 바꾸는 악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은 계속하여 이어지기를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어 나갑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 더러운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 때에 정하신 결혼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가정의 모든 제도를 인류의 악함이 이것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죄의 역사를 더 더딥혀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모든 성적 결합에 대하여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가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 더러운 정욕에 이끌린 그러한 죄인들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은 동성애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바꾸어 영리로 음욕을 쫓아 그 불붙는 음욕을 따라가는 부끄러운 행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것이 진노로 드러났음을 우리에게 바꾸어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부끄러운 일을 행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상당한 그들의 보응을 그 사람 스스로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그들에게 붙여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극심한 죄의 모습과 일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과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베냐민 사람들의 악함이 이러한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정욕과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장 추한 죄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다시 내버려 두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29절 그리고 30절,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21가지에 해당하는 악의 목록들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라는 말로 시작하는 21가지의 이 악의 목록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불의가 가득하며 추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며 악의가 가득한 그러한 인류의 죄를 보십시오. 또 시기를 시작으로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교만하여 자랑하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악의 목록입니다. 서로 우매하여 서로 약속을 배반하여 버리는 배약하는 자, 그리고 정의 없이 무정하게 살아가는 무자비한 자, 이러한 모든 악한 그러한 일들은 개인적인 그러한 악의 목록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악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악이 아니라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악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그 사회 전체가 악하여지고 더 수많은 악 그리고 더 깊어지는 악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32절은 더 끔찍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자기들이 그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32절의 죄의 모습,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이 땅의 죄악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아마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러한 끔찍한 죄와 악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없기에 그들은 어리석은 대로 그들의 정욕을 따라 그리고 마음에 허무한 그것을 쫓아서 허망함을 쫓아서 이렇게 죄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며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을 마음껏 주장하고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에 대하여 죄 있음을 고발하셨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처벌이 없었을까? 더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왜 묘사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의 이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가축대들을, 그냥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말려야 이 짐승떼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것을 막아낼 텐데, 그렇게 죄악을 향하여 치달아 내려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 마치 끝이 낭떠러진 줄 모르고 무작정 쫓아가는, 달려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짐승들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쫓아 행하며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욕심을 따라 치달아 내려가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시는 무서운 심판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듯 우리 가운데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불경건과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찾아서 보았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칭찬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끄러운 욕심과 마음의 정욕에 이끌려 그렇게 불의함과 그리고 불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으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살아가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그들이 지금껏 섬기던 우상을 단번에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경건함과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살았으니 이제야 안심이구나, 그렇게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복음을 함께 부여잡고 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며 그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빛내고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그것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못한 우리의 불경건함, 불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을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였고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이러한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부터 주의 복음 붙들고 주의 복음으로 살고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에 빚진 자의 삶이 우리 안에 정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구 서남교회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정말 어둠 가운데에 빛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문 영혼들을 복음 전하여 건져내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